예수님의 친척 중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인물로 그의 역할은 천사에 의해서 미리 계시된 바 있었습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는 예언대로 조상들의 반열을 따라 제사장의 길을 걷지 않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는 옷을 입는 것도 먹는 음식도 특이했습니다. 그가 입은 짐승의 털옷은 예언자들이 주로 입던 가죽옷이었고 그의 음식은 광야와 어울리는 거친 음식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 요한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아래 14절로 내려가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했고,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했죠. 그래서 이 요한의 이름 앞에는 세례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죠.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오히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는 목적이라고도 말했죠. 그는 누구에게나 거침없이 회개할 것을 촉구했는데 헤롯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던 일과 또 그 외에도 악한 여러 일들 때문에 요한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탐탁지 않았던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말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태껏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요한, 자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 것을 허용하면서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한다고 말했던 요한이 이런 질문을 주님께 던졌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질문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도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맹인이 다시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걸으며 나환 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듣게 되고 죽은 자들까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다고 예언된 구약의 모든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지 않고 당신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세례 요한으로서는 뜨끔할 수 있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것일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하고 또 믿음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무너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이 그렇게 간단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신비롭고 놀라운 창조물이죠.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그래서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그 그릇 자체는 깨지기가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믿음은 한순간에 흔들리거나 혹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요한이 펼칠 사역에 대해 성경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엘리야 역시 무너진 삶의 경험을 가진 인물이죠.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가 벌어진 바로 그때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담대하게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맞서던 이 엘리야는 단숨에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쳐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묵상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도 다가오는 고난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해서 드리실 만큼 주님의 마음도 십자가 앞에서 흔들렸죠.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간접 경험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나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알게 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믿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믿음이 단숨에 무너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경제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 몸에 이상이 발견되고 정밀검사 결과가 점점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동안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나 자신이 참 한심하게 여겨질 만큼 바닥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이 요한에 대해서 의외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함께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늘 우리와 같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실망이 피어올랐죠. 요한을 판단하고 또 그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아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실제 모습과 또 그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쉽게 판단해버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하여서 당신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주님은 믿음이 무너져버린 요한, 감옥이라는 환경 앞에 눌려서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요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째서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을까에 대해 실망에 사로잡힌 요한, 그 요한을 여전히 선지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요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의 작고 큼을 구분하는 기준은 땅에서의 기준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과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왕으로 살았지만 많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닥으로 떨어진 인간에게 비추고 있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위기를 만나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죄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한 사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은 놀랍게도 대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두렵고 혐오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죠. 속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실제 삶에서는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힘이 자신을 죄 아래로 끌어가고 만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규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바울에게 소망을 준 것은 자신 안에 있었던 내재된 힘,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기댄 것은 그런 자신을 여전히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죠.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신 성령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약함이란 아스테네이아, 곧 견고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마치 배가 풍랑에 부서져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은, 지진을 만난 건물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지탱하던 모든 기반이 와해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만난 인간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시느니라에 사용된 단어 휘페르 엔팅가노라는 말은 전치사와 동사의 복잡한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말인데, 그 뼈대가 되는 동사를 찾아보면 바로 튠카노라는 동사입니다. 튠카노라는 말은 우선 빛을 비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동차에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전조등이 달려있죠. 불빛이 가득한 도심에서는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달도 뜨지 않고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시골길을 갈 때에는 자동차에 이런 장치가 있었다는 것이 새삼 고맙게 다가옵니다. 빛에 대한 고마움이죠. 깜깜한 밤 바다에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동서남북을 구분하는 일은 물론이고 땅과 육지를 구분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구를 찾아 들어오는 배들을 인도하기 위해 포구의 입구 양편에는 보통 등대를 설치하죠. 이 등대의 도움으로 배는 잔잔한 항만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만나 우리 믿음이 곤두박질 쳐서 내 믿음을 발견하기 힘든 깜깜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기가 길이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또 이 튠카노라는 말에는 마치다 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야구 배트가 공을 정확하게 맞히는 것처럼, 혹은 화살이 관역에 정확히 꽂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죄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인데요, 하마르티아라는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죄라는 의미이죠.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추락으로 신앙의 방황이 시작되면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에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바라봐야 할 목적지를, 우리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가 다시 그 목적지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향해야 할 목표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화살로 맞춰야 할 관역이 어디인지, 방망이로 맞춰야 할 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넘어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둠에 빠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성령님, 목표를 상실한 우리의 눈을 밝혀서 다시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를 도우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참 정확하게 나타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오래 믿었고 열심히 믿었고 견고하게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문제 앞에 서는 순간 쉽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혹과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속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